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레위기입니다. 우리말 성경 제목으로 레위기는 70인역의 레비티콘에서 유래됐고 라틴어 성경의 레비티쿠스를 지나면서 영어로 레비티커스입니다. 이는 레위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레위기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그리고 부르셨다로서 이는 히브리어 첫 단어가 와이크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레위기의 저자 역시 모세입니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언급을 하고 있으며 특히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로 불릴 만큼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 예배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의식과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배법과 예배의 종류가 나오고 18장부터 27장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레위기 역시 지난 시간에 본 출애굽기 19장에서의 연결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성막이 다 완성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하십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법,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 나오는데 같은 제사법이 1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에 걸쳐 2번 나옵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제물은 소나 양처럼 살아있는 가축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제사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종류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습니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많은 제사의 종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전부 태워서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헌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물도 양이나 소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힘에 미치는 대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이 또한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사의 방식은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화제, 제물을 높이 들었다 내리는 거제, 높이 들어 앞뒤로 흔드는 요제, 포도주나 기름 등을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에 권위가 있지만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하는 힘을 잃어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각종 정결 규례에 대해 말합니다. 음식법, 정결한 동물과 부정결한 동물, 산모의 출산, 유출병, 곰팡이, 신체 유출, 피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16장부터 17장은 레위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속제일에 대해 언급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욤은 날을 뜻하고 키푸르는 속죄를 뜻합니다. 이날은
두 염소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은 떠나보낸다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18장부터 20장은 다시 또 백성들의 삶에 거룩에 대한 성결법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 용서함 받기 위해 제사인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동물, 즉 제물의 머리 위에 제사인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제사인이 지은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때 제물과 제사인은 하나가 됩니다. 그런 다음 제사인은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인이 잡은 동물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제물을 제단에 올려 불에 태웁니다.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사랑으로 이런 제사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제물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23장부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7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또한 첫 해부터 6년간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온전히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입니다. 이때 스스로 자라는 곡식과 열매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안식년 7년이 7번 되풀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 해를 즉 50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땅을 다시 돌려받아 누구나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제도입니다. 26장부터 2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며 축복에 대한 말씀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